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높임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 다드림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한 주간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또 새로운 기쁨과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다드림교회에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거의 3년여간 성도들이 서로 흩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하시고 또 더욱더 풍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다시 여러 헌신자들을 세워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육부서를 섬기고 있는 유동균 목사님, 박철아 목사님, 최성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높은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기보다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당하고 계신 박종서 목사님께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임을 이끄는 리더들에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임 가운데 큰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예배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시대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들의 힘만으로 헤쳐나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아시오니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쟁과 지진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피해를 당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병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 광고를 한 달이나 이런 시간에 광고를 하는 교회를 보고도 이것도 또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보통은 슬그머니 때가 되면 떠나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올해 우리 이미리 목사님만 두 분의 그 사역자인 이미리 목사님은 5년을 저희와 함께 하였고요. 이정민 목사님은 10년을
교회에서 크게 보직이 없으면서도 10년 동안 저희와 함께 있었고요. 우리 유동균 목사님은 돌아오기 전까지 5년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2년을 했기 때문에 한 7년 정도 사실은 저희와 함께 있었고, 늘 말로는 저한테 그랬습니다. 떠나 있어도 떠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승희 목사님은 8년을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사실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사역한 분들이 우르르 다 변화가 생기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염려들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동안 교제하면서 좋은 사역자들이 되어서 떠나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분들이 올 준비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정말 떠날 분들과 함께 깊은 우정들을 나누시고 축복도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전했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던 중에 27절 말씀이 새롭게 마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구절을 보면서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하는 것이 더 마음에 깊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2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자체가 그들에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 이름을 가지고 너희 백성을 축복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는 날이에요. 저게 제사장 아론을 세우고 그 자녀들을 이제 세워서 끝나는 날, 이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임직식이 끝나는 날 가장 먼저 나와서 한 행동이 뭔가 하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 자기 백성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축복을 할까? 이 6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제사장이 먼저 축복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시다가 주어가 하나님이 나오고 목적어가 사람이 나오면 그건 다 기도로 번역하면 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이게 다 기도예요. 그러나 축복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찬양을 한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형통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에 사람이 나오면 그건 거의 다 기도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공급자의 이름은 여호와이세요. 우리가 그 이름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얻는다 하는 것은 이 말보다 앞서면 자기 의가 되기 쉬워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참 모자라고 또 형편이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개런티하신 이분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기도의 열정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축복하고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는데, 때를 따라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정말 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형편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언제든지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게 꾸물거리지 말고 비실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사실 여러분, 여기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걸립니까? 얼마나 자주 걸립니까? 그런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긍휼하고 내가 은혜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때에 따라서 내게 나오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에게 대답한다 말씀하세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담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사죄를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여기에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네가 너희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라. 기도를 통하여 이 백성을 축복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도 가문을 쫓아서 이루어졌지만, 신약 성경은 제사장 되는 것이 가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9절 10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백성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것도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다. 참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제사장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먼저 우리를 자신의 빛 가운데로 이끄시고 우리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된 모든 자들에게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빛이신 그분이 계셔서 내 삶의 어둠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지 않습니까? 쫓아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마지막 불렀던 찬양, 조준모 형제의 그 찬양, 정말 우리를 불러서 어둠을 불러내시고 어둠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이 제사장 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시고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소식을 알리고 전하도록 선포하도록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직무가 뭔가 하면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약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너희가 나와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보증이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내 일로 몇 가지 곤혹스러운 일을 지금도 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행에 가서 아내 통장이, 아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딱 하나 있는데 그 통장에 돈을 1원을 빼든지 10원을 빼든지 먼저 법원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내의 재정은 제가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 통장에 있는 돈을 뺄 때는 먼저 법원에 가서 제가 이 돈을 빼려고 합니다. 허락을 받고 난 뒤에 그 허락받은 서류를 은행에 가지고 가면 이제 돈을 인출해 줘요. 그러니까 제가 후견인이에요. 참 복잡해요. 그런데 이 과정도 서류를 만드는 과정도 복잡하지만 이게 또 번패스러운 것은 3개월마다 서류를 새로운 걸 가지고 가야 돼요. 저는 이 근처에 있는 우리은행 하나만 아내 이름은 된 통장이 하나가 우리은행인데 그 길을 지금 몇 년째 가고 있어도요. 매번 3개월마다 서류 날짜를 보고 발급된 날짜를 보고 다른 걸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때로는 그 모르고 있다가 잊고 있다가 날짜 지난 걸 가져가면 그 인출을 안 해줄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정말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해요. 그건 저의 잘못이잖아요. 그죠? 규정을 어긴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의 형제 자매들끼리도 누가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러면 쉽게 서주시나요? 저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누가 돈에 보증을 서달라 그러면 절대 서주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여러분 형편에 맞게 누가 돈이 필요하면 그냥 주고 마세요. 그거 돌려받으려고 하다가 더 시험 듭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절대 성도들 간에 거래를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 간에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어려우면 그냥 내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채우시고 하나님은 나 혼자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돈과 관련돼서도 정말 이렇게 까다로운데 선의로 해도 보증을 서는 것을 다 주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없는 우리 자신들이 자신의 기도가 형편없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보증을 하나님이 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한 보증인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한 보증인이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성년 후견인 서류를 내므로 말미암아 아내의 재산을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내 기도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 살피지 말고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너무 자기를 이런 것 가지고 비난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고 복이신 그분이 우리의 후견인이시고 후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축복문의 자리는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였고 이제 2년 2개월 지나고 20일 뒤면 이제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은 항상 너희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복이 있다.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진하기 전에 제사장이 축복을 한다 하여도 광야가 갑자기 짧아진다든지 광야가 아닌 다른 초원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여러 해를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광야도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는 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가? 아니 내 삶의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했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놀랍게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언급하실 때 예수님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곳에서, 교회로 불리는 곳에서, 아니 장소에 대해서 주저하신다면 성도들의 모임에서 모일 때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핸드폰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소식을 잘 전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통신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식도 듣고 땅의 소식도 듣고, 이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 가만히 돌아보면서 저도 5월달에 참 일이 많았어요. 5월달에 여러분 생각나시죠? 임직식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뭐 도대체 뭘 했는지도 모를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을 은혜 가운데 너무 잘 마쳤고, 가만히 보니까 또 10월달이 그 중에 한 달이에요. 선교사님의 그 차량을 마련하고, 이렇게 장로님들 재신임을 하고, 이런 투표 과정이 있고,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선교부가 특히나 선교팀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10월 달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마음도 상하고 감정도 상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요, 그죠? 저는 이 담임 역할을 20년을 해보면서 교회에는 똑같은 동기로 다르게 표현하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기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 모자란다, 왜 안 도와주냐, 나는 삶이 이렇게 어렵다 라고 말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가난 코스프레 하는 사람. 가난하니까 당신들이 당연히 도와줘야지, 당신들이 사랑을 그렇게 말하는데 안 도와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맞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신의 결핍을 가지고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해요. 이 말의 뜻은요, 자신도 자신의 결핍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자신을 비하하면 안 돼요. 내가 결핍이 있다고 모자란다고 해서 왜 자신을 비하합니까?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보면서 막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남을 탓하곤 해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에 맞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늘 거기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자신의 가난과 궁핍한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교회를 조종하려고 하고 담임 목사를 조종하려고 해요. 그러나 반대도 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남을 조종하려고 해요. 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말은 맞는데 기분이 나빠. 그 사람이 싫어져.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여러분 왠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너무 먼 당신이에요. 내가 당신은 말은 올바를지 몰라도 당신은 나하고 너무 멉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똑똑하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간에 남을 그걸 가지고 조정하려고 하면 교회는 절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남을 겸손히 섬길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잘 쓰십니다. 겸손한 섬김의 동기는 남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따를 수는 있지만 그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자기 중심이 빗나간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무지한 사람이든지 비굴한 사람이든지 둘 다 틀렸습니다.
그것은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섬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을 언제 내려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들어올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 또 나에서 우리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 나에서 정말 다른 사람 앞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또 유치원에 학교에 보냈으면 여러분 그 아이를 보내고 난 뒤에 가정에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기도하기 어려우면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넓은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방에든지 들어가면 혼자 그냥 무슨 행동을 해도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시면 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기도할 수 있고 출근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자동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면 금요 기도에 오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오셔서 혼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이런 시간에 제가 연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누군가가 올까 봐서 그렇게 기다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거의 저는 이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닫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날 때만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처세술이지만 기도 중에 그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은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삶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될 두 분 장로님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한 해 동안 쉬시면서 교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혹시 장로의 직분을 받고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장로님들이 먼저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직분을 맡아서 기도의 자리가 규칙적으로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나눈 말입니다. 장로 재신임 투표를 앞두고 모든 것이 너무 당연한 분위기가 저는 두렵다고 했습니다. 오늘 투표가 되기도 전에 하기도 전에 이미 꽃다발까지 다 준비된 거 제 순서지에 다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기도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분이 재신임을 받고 하여서 또 잘 그전에도 봉사를 하였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도 우리의 제도를 의지하고 이 제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장로 안식년, 목사 안식년 제도를 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교회를 하면서 너무 담임 목사의 영향력 또 사람의 영향력을 줄이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를 지켜나가면서 정말 사람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는 분명히 마련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 적어지지 않는지요, 혹시?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제게 다드림교회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보면서 당연히 기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딘가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하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성도들을 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도들의 삶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고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